근데 그 교회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보라는 이 형식 있죠, 형식. 우리 교회는 이 형식을 다 뺐어요. 뭐, 묵도, 그 다음에 뭐 교동문, 그 다음에 뭐 송명, 뭐 이런 등등 잡다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은 교회에서 요즘에 대형교회에서 배당을 해줘요. 당회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25분에서 30분을 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순서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순서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빼다 보니까 설교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 30분 이상을 넘으면 지루하다고 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사에서 나오는 전통, 정통이라는 교회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이런 순서가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또 필요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 순서에 굳이 꼭 잡혀서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집이 지하인데 그 지하에서 항상 창문 너머에,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 너머에 들판,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했대요. 이 창문 너머 밖을 가면 무서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창문 너머의 저 밖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일 거야. 등등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잡아매여 있던 세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율법의 세계였다. 율법의 세계. 아무도 밖에 있는 세계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밖으로 나와야 산다는 것도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오직 이 지하에 갇혀서 항상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예배였고 그것이 교회였고 그것이 목사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가 그 지하의 뒷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져 있었는데 그 열려진 문을 나갈 자신이 없었다. 그 열려진 문을 향하여 나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웠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열려진 뒷문을 향하여 나가봤더니 그 앞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니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었고 갖가지 지하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열매들, 그리고 그 초원을 넘어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을 들어갔더니 지하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설과 좋은 곳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귀한 집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인 줄을 지하에서 갇혀 있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세계다. 이것은 내가 그 지하에서 스스로 깨닫고 탈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목회 생활 동안 이렇게 스스로 내 무덤에 갇혀서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이것이 옳은 것처럼 나는 목회를 했다. 어떤 목회자도 말로 해줘서 돌아올 수 있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나올 수 있는 세계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는 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했지만 그분이 깨달음이에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못 깨닫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 밑에 한마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세계였다. 스스로 깨닫고 지하에서 나오는 자의 것이다. 지금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하에 다 갇혀서 교회법에 의하여 마치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이거는 깨닫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곳에서.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교회법이라는 이 주부의 순서집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마치 이것을 안 지키면 이상한 것처럼 취급을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전부 묶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죠. 자, 우리 21절,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저 말씀은 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읽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이긴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이 보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한 내가 이기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겼다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라는 말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것은 예수로 죽고 끝나는 것이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그리스도로 살아난 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겼다. 예수가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냥 죽고 끝났어. 진 거예요. 마귀한테. 그런데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자,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박아버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일어나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 앞에 쌓여있는데 그 상급 가지고 뭐 할 건데? 예? 그 상급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좋은 나라의 상급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늘 슬픈 일을 당하거나 그죠? 아픔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자 보세요. 내가 배고파. 가서 사 먹어야 돼. 내가 추워.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어딜 가야 돼. 차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죠? 돈.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그래서 상대한테 공격을 당하다가 감옥에 갔어. 뭐가 필요하죠? 힘, 권력. 권력이 있으면 빼내주잖아요. 그죠? 그럼 돈과 권력과 명예.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 뭐가 필요해요? 명예. 내 명예가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 함부로 대해요, 안 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나라인데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 뭔 천국에 그렇게 상급을 쌓아놓으시려고 하시냐 이 말이야. 예? 천국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그 상급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마치 하늘의 상급을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그렇게 하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와서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이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그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그 상급 가지고 그 나라 가면 상급을 쓸 일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죠? 이 땅에서.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돈과 권력과 물질을 쓸 일이 없다면 그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죠? 그 나라가 그렇다니까. 그 나라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이런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무시를 당해서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그 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황금을 상급을 그렇게 쌓아봐야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쓸 일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바른 신앙. 계시될 믿음의 때에 올라와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돈이 많은 자가 이긴 것 같아요. 권력이 큰 자가 이긴 것 같아요. 명예가 많은 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향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지만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저 보좌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놈과 싸워서 이기고 저 보좌에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은 바로 예수가 이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3일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가 보좌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앉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 앉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큰 환란이나 더 큰 전염병이나 더 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올 건데 지금 이런 코로나 앞에서도 예배를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코로나 때 다 지었어. 코로나라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다 점령돼 버렸어. 또 정권을 잡고 힘이 있는 자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를 다 막고 있어 지금. 막고 있어요. 또 코로나를 이용하여 돈 버는 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스크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뭐 등등 코로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또 한쪽에서는 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코로나 없어지지 말라고 해. 그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어제 저도 그 소독약을 말통으로 10통을 구해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필요한 교회. 그런데 이런 이 소독제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정부에서 설교 때 마스크 쓰라고 해서 여기다 아크릴을 세우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아크릴 사장님인지 뭐지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문자가 하나 왔는데 통화할 수가 없으니 문자로 남기시오. 바빠서 통화할 시간이 없대. 문자로 남기래. 그러면서 사이즈를 재서 몇 개가 필요한지 문자로 보내면 제작을 해서 보낼 테니까 통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크릴 장사하는 분들도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간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한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까지 코로나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큰 전염병이 앞으로 올 건데 이때는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벌하고 예배만 마치면 도망가기 바쁘고 예배 오는 것도 억지로 오는 거야.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셔서요 마스크만 철저하게 저 외에는 말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만 다 쓰면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미용사 2명이 수백 명을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미용사 2명이 다 확진자였어요. 그런데 이 미용사가 마스크를 하고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자르는 분도 마스크를 했어요. 수백 명을 잘랐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코로나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환난 날에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4절부터 우리 보면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그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끝까지 이런 환난을 뭐 해야? 견뎌야 뭐가 온다고요? 그런데 이까지 지금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는요 기저질 환자나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염력이 막강합니다. 예, 확진자가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하고 대화 몇 마디 하면 바로 옮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한데 특별히 기저질환이 없다든지 노약자가 아니면 그냥 감기처럼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만 철저히 쓰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 정부가 지금 철저하게 교회를 타켓으로 삼고 가고 있어요. 네. 방송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는 말을 안 해. 근데 교회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래. 자, 그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는 자? 견디는 자. 견디는 자.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자 보세요. 이제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아니 우리 그 21절을 한번 읽어보고 4절로 갈게요. 자, 21절.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엄청난 환란이 인간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앞에서도 지금 다 벌벌벌벌 예배를 안 나오려고 마귀 새끼가 코로나 하나 살짝 던져줬더니 대한민국 교회의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수수.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4장으로 가봅니다. 자, 그때에 아니요. 4절로 24장 4절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는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66이 뿔이 달리고 머리가 7개고 면류관을 쓴 그런 짐승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네? 그 사람의 수를 세어봐라. 그 짐승이 뭐예요?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666이니라 사람의 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지막 끝날에 누구를 조심하라? 사람의 말을 조심하라.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성경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를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성경 몇 줄 읽어놓고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네? 대한민국에서 이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칠판에다 잘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는 야, 오늘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안 들어봤으니까 자, 이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뭐가 있다겠죠? 우리는 몸이 있다겠죠? 이 몸은 흙으로 되어지는 몸이 있고 이 몸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되어지는 몸은 사람이고, 그죠? 성령으로 되어진 몸은 예수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죠? 자, 그것처럼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 얘기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은 뭐였냐면 첫째는 혼돈하고 둘째는 공허하고 셋째는 흑암이라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 기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은 죄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몸이었고 우리는 죄가 있는 몸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누구로 부활을 하냐면 그리스도로 부활을 합니다. 누구로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죠. 이렇게 부활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을 주는 거는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생명. 이분이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죄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죄도 없어야 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분은 빛이시라고요. 어둠이 없는 빛. 어둠이 없는 빛. 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어둠이 없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태어난 자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결혼하여 서로 첫날 밤을 치르고 그들이 부부관계를 해서 맺어진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이런 사람, 흙으로 만든 이 사람들은 전부 족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족보. 무슨 족보?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고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고고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나와요? 아담까지 나오죠? 이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된 그 죄성으로 모두가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족보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가 결혼하여 동침하여 나온 아들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들이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태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성명,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이만희, 안상홍, 뭐 장길자, 신옥주, 뭐 등등 많아요. 여기에 뭐 박명호, 하나님 아빠 박명호. 이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에? 이 사람들이 다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한국형. 자기가 다 예수는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실패한 그것을 성공시키려고. 내가 왔다. 내가 보혜사다. 근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지 않느냐. 우리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다 육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졌어. 사람들이. 맞네.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지 여기서 공부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신천지나 안상홍이한테 넘어갈 분 같아. 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너무나도 성경적이었고 너무나도 말씀에 입각하여 탁탁 맞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맞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그가 넘어갈 뻔 맞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넘어갔다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목회 40년 한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를 풀어드렸더니 완벽하대. 뻥 뚫어졌대. 이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한번 오면 앉아서 일방적인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각자 흩어져서 세상 욕심 버리지 않고 썩고 죽을 것 세상처럼 사람처럼 똑같이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망하던 사업도 안 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안 일어나면 예수 잘못 믿었다고 하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고 마태복음 아까 24장에서 너희는 먼저 뭘 조심하라겠어요? 사람을 조심하라.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것이다. 왜곡할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 보면 왜곡되어 있는 예배의 순서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순서를 안 지키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여러분 예배라는 게 형틀이 어디 있습니까?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때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자체가 예배지. 그래서 이들은 족보 속에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에.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날은 여기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신랄하게 정자 난자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족보들, 이렇게 만들어진 족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영이 와도 보혜사는 될 수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몸 보혜사는 될 수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증인 삼으라고 한 거예요. 증인. 보혜사는 우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가봐요.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도 이들은 마치 자기가 이런 논리를 펴면서 구원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됐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는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해외에서 온 양향자라든지, 양향빈이라든지, 뭡니까, 동방신교, 동방신교, 양향빈이라든지 해외에서 온 또 이단들도 많이 있죠. 뭐 유다교라든지, 가론 유다교, 뭐 등등 많이 해외에서도 오지만,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떤 인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석가모니도 구원이 없다.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석가모니에게 구원이 없다 이러면 불교에서 저를 고발하면 저는 차별했다고 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지금
왜? 다수의 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우리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목사가 설교하면 바로 쇠부랑쳐요. 고발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인간에게 천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몸이 없었으냐? 몸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부부가 결혼하여 합방해서 얻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는 빛이었다. 그래서 그가 3일 후에 육신을 십자가에서 묻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올라와 부활되어지면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스스로 구원자는 될 수 없다. 구원자의 증인 노릇은 할 수 있지만.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보혜사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자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날들이 도래할 건데 앞으로 이런 코로나보다 10배, 20배, 100배 훨씬 더 큰 환란이 올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할렐루야. 다행히 감사한 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무리 큰 조영기 목사님도 내가 보혜사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감사하죠. 네? 어떠한 목사님도 현재 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목사님은 없어요.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칠지는 몰라도. 성경도 왜곡도 왜 왜곡을 합니까?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진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미혹해서 데려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엄청납니다. 지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한 명이 지금 미혹한 게 30만에 육박한다고 해요. 안상우 이쪽도 거의 뭐 20만 가깝게 된다는 것 같아요. 엄청 미혹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이제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죠. 그러나 끝은 아니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이 코로나가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개독이라고 하고 저 교회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터넷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 환난 날에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요즘은요 직장인들이요 직장에 가서요 교회 다니는 표를 안 낸답니다. 하도 욕을 하니까. 그 정도로 다 감추는 시대가 돼버렸어. 내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연히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잘 믿으면. 할렐루야.
못 믿으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종교생활을 해버리면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세워지면 그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미워하는 저들의 미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이제는 이런 환난 속에서 딱 갈려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계속 핍박을 하는데, 야, 유별나게 믿지 마. 대충 믿어. 교회에 빠지지 마. 대충 믿어.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너 술 안 먹어? 내가 장로인데도 나 술 먹잖아. 너는 집사잖아. 왜 회식 자리에서 유별나게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티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워하겠고 시험에 빠져서 잡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야, 나 안수 집사야. 나 교회 성가돼서 나 그 술 먹잖아. 너 뭐야? 너 왜 기독교 유별나게 믿어? 직장 가면 이런 일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가서 술잔 이렇게 기울이기만 해봐라. 정확하게 한 방에 쳐야 돼. 사장님, 아니면 전무님, 아니면 상무님, 부장님, 저는 새생명교회 집사입니다. 새생명교회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 성경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술만큼은 권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 회사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농땡이나 부리고 요령만 피우고 사장이 저거 언제 자를까 이런 대상이면 그런 술자장에서 거부하면 바로 잘라버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회사에 충성하고 사장님의 마음을 흡족해가고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아, 그래 너 술 안 먹어도 돼. 너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가서 회사 가서 엉터리 하면서 사장님 나 기독교인이거든. 너 가. 우리는 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런 가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능력자가 되려면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머리고 못 되는 게 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이미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가봐요. 구약에도 있었다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핍박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한 걸.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10절로 가봅니다. 아까 9절 읽었죠?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11절.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여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여 많이 데려갔습니다. 구원자는 천하 인간에게 준 이름이 있대요,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죠? 어떠한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들은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고, 자, 어떻게 됐어요? 다 사랑이 식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다 바뀌었죠. 지금 이 시대가.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이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올 건데 그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21절 가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예?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환란이 오겠어요. 이때 요 조그마한 코로나에 의하여 교회가 지금 무지막살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이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났는데 이런 큰 환란이 오면 교회를 누가 오겠느냐고요. 누가 믿는다고 하겠느냐고요. 다 이탈됐지. 다. 자, 그러면 계시록 우리 7장을 한번 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우리 어차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자, 계시록 7장에 한번 가봐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여러분,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자, 이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왜 섰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흰옷을 입어요. 여러분 지금 매주 벌거벗은 제목이 뭐죠? 벌거벗은 몸. 네, 벌거벗은 몸 구원의 완성이죠.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이유는 앞으로 저 흰옷을 입혀야 되는데 네? 저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의 경륜으로 들어가는데 흰옷을 못 입고 무화과 잎을 입은 기독교인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종교.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이 자들이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고 없다, 감췄다, 안 창피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드러나면 바로 종려가지 나무는 뿌리로부터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해서 그 수치가 딱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히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1차 임시 땜빵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동산에서 1차 땜빵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닳아져서 없어지겠죠?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그래서 구약의 예법이라는 짐승을 드리는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 히브리서 가면. 예? 히브리서 가면 그 제사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단방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살아나셨다. 단 한 방에 끝내시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잎도 안 되고 짐승 가죽도 안 되고 오직 우리에게 단 한 방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우리의 구원은 뭐밖에 없다고요. 보좌에 지금 앉으신 이 어린 양. 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10절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보좌에 올라간 게 대표적인 게 신약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온다고요. 자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가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자, 다시 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로 가보세요. 7장 10절. 10절로 가면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누구요? 이 어린 양이 지금 누굽니까? 그리스도였죠. 그죠? 골로새 3장에 가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힌다고 아까 계시록 3장 21절에 가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가 되면은 저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은 이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이 옷이 없이는 안 돼요. 다시 갈라디아 3장 27절 가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옷을 입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이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 옷이라니까는요. 예? 합하여 세례 받은 자. 여러분 저 세례는 물방울 몇 개 떨어뜨려서 되는 세례가 아니라겠죠? 예. 자, 다시 계시록 7장 조금 전에 10절 읽었나요? 자, 가봅니다 또. 자, 11절.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옷이 있었습니다. 옷. 그죠? 이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응? 그리스도 옷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니까. 그런데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지금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지금 이까지 코로나에도 교회가 박살나고 있는데 저 흰옷 입은 자들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을 전부 왜곡해가지고 이 땅에 썩고 죽을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도대체 어디서 저 나온 자인지 보십시오. 환란을 뚫고 나온 자라니까. 할렐루야? 환란 없이 우리가 어찌 흰옷을 입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믿음 아니고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12월 14일 날 월요일 김천에서 3차 공개 세미나를 하려고 광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위원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코로나가 득세를 이루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코로나 그 전까지 100명 미만인가 이렇게 됐거든요. 90몇 명, 80몇 명. 갑자기 우리가 선포하고 딱 실행위원들 준비하고 회의 들어가니까 그 다음 주에 200명, 300명 퍽퍽 터져버려요. 퍽퍽. 이제 목사님들도요. 코로나 무서워서 안 와요. 세미나에. 코로나 무서워서. 안 온다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자 보세요. 14절 가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작은 환난을 뚫고 나왔어요? 큰 환난을 뚫고 나왔어요? 큰 환난이니까. 예? 그러면 이보다 코로나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강력한 코로나가 와도 흰옷 입은 자들은 뚫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누구로 믿게 하려고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면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데 이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가진 자들. 자,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리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렇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해가 뜨거워서 우리의 기운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상급이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기도 차지 않죠? 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라니까는요. 하나님께 영광만 하고 찬양만 하면 다 완벽한 나라인데 우리가 상급을 어디다 쓸 건데 상급을 준비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돈, 명예, 권력은 우리 육이 부족하여. 그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조그만 소형차 끌고 갔더니 외제차나 요즘 뭐 차 잘 나오더만 우리나라 그 현대 그 뭡니까 제네시스 뭐 이런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소형차가 앞에서 알짱가린다고 내려서 때린 적 있죠? 옛날에 태코 탄다고 재벌 아들이 재벌 뭐 아들인지 어쩐지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뭐 벌으려고? 돈 벌려고. 힘이 없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힘만 있었으면 감옥에 안 갈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큰 죄 짓는 놈들은 지금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힘없는 사람은 깜빵에 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얻으려고 해요? 권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씻은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런 환난을 통과해 나온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저 강렬한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것들이 와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전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그 나라 이 좋은 나라 가는데 왜 죽으면 슬퍼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뻐해야 돼요. 기쁘고 아니 참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슬퍼서 엉엉 울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일생 동안 종노릇한 마귀에게 종에게 붙들렸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이 그거잖아.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대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에게 종으로 붙들려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나라 가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